요한복음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이슈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 내용입니다.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격분해서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31절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왜 이렇게 격분했을까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더니 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이 말씀하실 때와 같이 돌 들고 죽이겠다고 이놈의 새끼 이러면서 막, 야, 왜 이렇게 격분한가 보았더니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 새끼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어떻게 하나님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답합니다. 신성모독 아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신이라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설령 그렇게 말했을지라도 그 자체가 신성모독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시편 82편 6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했습니다.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이해되십니까?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신이라 했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절대 신과 인간은 하나가 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로 보았습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신이 아니지만 신의 성품을 갖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침에도 똑바로 듣잖아요. 여러분이 인격 수양 같은 거 산속에 들어가 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성품의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고행하고 가지 말고 제가 설교 잘하는가 여러분이 감시 안 해도 나 잘해, 성경책 뒤적거리다 가지 말고 말씀 똑바로 들으세요. 내 눈 피하지 말고 눈 딱딱 맞춰가면서 아멘 하시고, 뭘 눈을 피하고 뭘 중요한 걸 할 때마다 성경을 뒤적거려서 하세요. 집에 가서 읽어요. 성경은. 핸드폰을 왜 확인해요? 설교 시간에. 찬송 부를 때 핸드폰을 왜 확인하세요? 정신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돼서 마귀짓거리 안 하지요. 자기가 마귀짓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 목사님 왜 설교 시간에 성질 내세요? 너 때문에. 정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설교 잘하려고 올라왔는데 당신을 쳐다보는 순간 화가 나. 그냥 그것도 아직 설교자로 훈련 덜 된 거지만은 말씀 똑바로 들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유대인들은 이걸 몰랐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이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좀 더 그 의미를 살펴보면 첫 번째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것은 목자의 성품이 하나다, 그런 개념입니다. 앞부분의 내용을 연결시켜 보면요, 양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양을 빼앗긴다 안 빼앗긴다? 안 빼앗긴다. 예수님도 빼앗긴다 안 빼앗긴다? 안 빼앗긴다. 하나다는 거예요. 성품이.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어. 어떤 아버지가 아주 구두쇠야. 그랬더니 그 집 아들도 똑같아. 성품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뭐예요? 목자이신데 양을 빼앗긴 적이 없어. 아들이신 예수님도 빼앗긴 적이 없어. 강한 목자의 성품.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는 강한 아버지였죠. 돌 맞아 죽을 줄 알고 달려나가서 아들을 껴안아버립니다. 왜 이 비유를 말씀했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과 잡수신다고 수군대고 있을 때 했던 비유가 이 두 아들 비유입니다. 거기에서 드러난 아버지도 아들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예수님도 포기하지 않으신다. 성품이 하나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말씀하신 것은 두 번째, 하는 일이 하나다. 예수님은 독단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는 분이었죠. 그 아버지의 일이 뭐예요? 오늘 본문으로 보면 선한 일이에요. 그 선한 일이 뭐예요? 고아원에 라면 박스 갖다 준 거예요? 아니, 32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다. 그 일이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창조와 새 창조, 예수님이 행하신 일도 창조와 새 창조, 생명, 영혼, 구원하시는 일이 예수님의 일, 하나님의 일. 37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마라.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일이 똑같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로 제대로 판단을 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독단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인데 그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다는 의미는 상호 내주하는데 하나다.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두 인격체가 구분되지만 하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씀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해되십니까?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아버지여,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예수님 안에 있게 하사 우리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해요.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 근거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하나됨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응답되는 것도 예수님과 하나 되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저 세상 사람들이 어려울 때 기도한다고 응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거한 인생만이,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신 말씀,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연결이 돼 있겠죠.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 있겠지만은 첫 번째 적용은 우리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성품에서 하나다니까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했다면
나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성품이 뭐예요? 강한 목자의 성품이었지요. 강한 목자는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맡겨준 것을 빼앗긴다, 안 빼앗긴다? 안 빼앗긴다.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 빼앗겨야 되겠습니까? 안 빼앗겨야 되겠습니까? 계시록에서도 내 면류관을 굳게 잡아라 그랬지요. 설교자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고린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제가 설교 세미나 중인데 설교자들한테, 우리 목사님들한테 제가 가슴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 사명 빼앗기지 말자. 평신도 성경 공부 강사들이 성경 깨뜨렸다고 난리치는 이 시대에 그것이 설교가 아님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자. 어제도 세미나 끝나고 차 한잔 먹으면서 가슴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들, 사람 숫자가 3명 있든 2명 있든 1명 있든 변함없이 4시에 새벽 기도 드리기로 했으면 강단 밑에 가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목사 아들로 살면서 주변에 아버지, 선배, 후배 목사님들 다 분석하면서 제가 보니까 변함없이 새벽에다가 강단에서 무릎을 꿇고 목사의 행위를 행한 사람들은 자식들의 영광을 봅니다. 그런데 목사가 새벽 기도도 안 하고 농사 지었다가 새벽에 나갔다가 운전했다가 뭐 했다가 왔다 갔다 해버린 집은 자식은 어떻게 키우지만 신앙 전수는 안 됩니다. 목사 집안의 신앙 끊기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님들 힘내세요. 어제도 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와 앉아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이 그냥 우연히 받은 자리 같습니까? 우연히 여러분이 만든 자리 같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는 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 자리 빼앗기지 마십시오. 자리 싸움 하라는 게 아니라 새벽 예배하는 그 영광 빼앗기지 말라고요. 한국교회 이미 새벽 예배 영광 빼앗겨버린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주일 오후 예배 없어져 버린 교회 엄청나게 많답니다. 하물며 새벽 예배이겠습니까? 우리도 이 새벽 영광 빼앗겨버리면 다시 못 찾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닮아야 된다는 거. 예수님과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인데 맡겨주신 것은 빼앗기지 않는다. 우리 교회도 5대 사명 빼앗기지 맙시다. 5대 신앙 빼앗기지 맙시다. 여러분 입으로 그만둔다, 안 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말 안 해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거둬가셔. 함부로 그만둔다, 못한다, 안 한다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되지. 빼앗기지 말자. 우리 교회 사명 빼앗기지 말자. 여러분, 주인이 뭔가를 맡겨줬으면 거기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성질내죠. 못한 뒤 설교하면서 성질내세요. 목사들한테 물었습니다. 못한 뒤 붕해가면서 성질내세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붕해 강사로 써준 것이 감사한 일이 아니냔 말이에요. 못한데 주방 일하면서 성질 내세요. 무한대 교회 청소하면서 성질 내세요. 차량 운전하면서 왜 성질 내세요? 언제든지 하기 싫으면 하기 싫다고 말하세요. 주님이 걷어가실 겁니다. 주님이 걷어가십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교회 주보에도 이름 안 나오기 시작합니다. 교회 비석이 많고 교회에 뭐 기념비가 많은데 어디도 당신 이름 없을 겁니다. 조용히 살다 죽는 거예요. 야, 예수님의 성품 닮아야 된다. 그 성품이 야, 똑같이 예수님 닮았네. 야, 아버지 닮았네. 청사교회 진짜 예수님 닮았네. 저 교회는 한 번 딱 맡겨주면 안 빼앗긴다. 두 번째 적용은요, 예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하는 일로 평가해라. 생긴 것이 초라하게 생겨서 못 알아보겠거든 일을 보고 알 수 있을 거 아니냐. 사람들이 우리 교회 못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 작은 교회 건물로 말하지 말고 그 교회가 하는 일을 봐라.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해라. 그 일이 뭐예요? 영혼을 살려내는 것. 살아난 영혼은 풍성하게 하는 것. 제가 어떤 양육사에게 권변했네요.
당시에는 참 죽어버린 영혼 살리는 것은 전문가 같습니다. 다 무너져버린 인생을 당신에게 맡기면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양도 풍성하게 만드는 양육사가 돼보세요. 어떤 분은 죽어있는 사람을 잘 살려. 근데 살아있는 사람을 풍성하게 못해. 우리 교회는 두 가지를 다 해야죠. 죽어있는 사람은 살려내고 살아있는 사람은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교회가 됩시다. 예수 처음 믿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와서 살아야 되고, 믿었던 사람은 더 잘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일을 하자. 우리 교회 5대 사명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그 일을 지속합시다. 제가 세미나하는 일, 교회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교회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 적용은 아버지와 하나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 가운데 적용할 게 너무 많아. 우리끼리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 예수님과 제자가 하나다. 제자끼리 하나가 돼야 된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의 원리를 보니까요, 한 인격체가 다른 인격체를 삼켜버리지 않습니다. 한 인격체가 또 다른 인격체와 무관하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각각 다른 인격체인데 이 인격체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구 사역을 보면 양육사들이 다 다릅니다. 스타일이. 그런데 청사교회 교구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사역하는 방법이, 영혼을 세워가는 방법이. 그런데 또 담임 목사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목사는 또 그 양육사가 영혼을 세워가는 방법을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다 자기 스타일대로가 아니라 목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야,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부부의 원리를 말씀하면서 둘인데 하나다, 이 얘기입니다. 부부는 절대 성품이 똑같지 않습니다. 그 요즘이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성품 검사인가 그 검사해 보면 전부 반대로 나올 겁니다. 완전히, 어제도 목사님 팀에 나누는데 어떤 목사님이 완전히 우리 부인하고 나는 반대요. 아내가 옆에서 차 마시고 있다가 그래서 부부요. 성품이 기질이 똑같은 사람끼리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면 어떻게 산답니까? 한 사람은 흘리고 다니면 한 사람은 뭔가를 주어야지. 한 사람은 힘이 없어가지고 삐쩍 꼬랐어. 한 사람은 오동포동 해야 쌀포대를 들고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둘 다 힘이 세면 안 되잖아요. 한 사람은 골골대고 한 사람은 힘이 세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만나게 하신다고. 한 사람은 고기, 한 사람은 풀, 그 둘이 상호 연합을 이루어서 적당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도 참 신비한 얘기를 들었네요. 중년 여성들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풀을 많이 먹잖아요. 그런데요, 풀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성욕이 충만해진다네. 그러니까 중년 여성들은요, 고기를 먹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신문에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풀 많이 드신 분들. 그래서 어제도 목사님들끼리 하는 얘기가, 그러면 집이 아내는 풀 먹여야 돼, 고기 먹여야 돼. 아니, 다르잖아요. 그런데 서로 인정해서 한 몸을 이룰지니라. 교구 사역자하고 양육사도 가만히 비교해 보면요, 다른 성품이에요. 그런데 상호 연합을 이룰지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예요. 다른 인격인데 하나예요. 한 인격이 한 인격을 삼키지를 않아요. 인정해줘요. 존중해줘요. 연결되어 있어요. 어느덧 우리 교회가요, 이번 주일도 팀워크 관한 설교했는데, 어느덧 혼자 독불장군으로 모든 걸 싹 취해버린 게 아니라 인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일 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됨의 근거를 삼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목사가 어디 가서 무슨 일 하든지 간에 목사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또 지 제자를 만드네, 또 문제를 일으키네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목사가 해야 될 일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 모습을 잘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름을 인정하지만 지체의식을 가지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당당히 외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고 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예수님과 제자가 하나이듯이 우리는 목사님과 하나다. 우리 교구는 하나다. 우리 가정교회는 하나다. 우리 부부는 하나다. 당당히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